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같이 좀 해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세계 최고의 복싱 선수 하면 누가 떠올릴까요? 알리를 떠올리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필리핀의 최고의 영리였던 복싱 선수가 있죠.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소위 매니 파퀴아오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필리핀의 상원의원회까지 올랐던 그런 선수죠. 그는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참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는 원래 필리핀 난민가에서 태어났던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복싱을 시작을 했다고 해요. 타고난 순발력에 승부 근성까지 있어서 경기할 때마다 승승장구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후에 복싱 역사상 최초로 8계급 체급에서 세계 챔피언, 통합 챔피언에 이르는 그런 정말 영웅이 됐습니다. 큰 인기를 누렸다고 해요. 맥퀴아오의 이 인기가 얼마나 높았던지요. 이 필리핀에서는 이 맥퀴아오를 엘비스 프레슬리와 존 F 케네디를 합쳐놓은 인물 같다는 그런 평을 듣기도 했던 사람이었다고 해요. 필리핀에서는 그를 나라의 주목이라고 부르면서 맥퀴아오를 세 최고의 영웅으로 그렇게 높이는 그러한 문화였습니다. 여러분, 맥퀴아오의 경기가 있는 날이면 국가 전체가 다 올스톱 될 정도였다고 해요. 마치 여러분 우리나라의 90년대 초반에 있었던 드라마 아십니까? 90년대 초반에 히트쳤던 모래시계라고 하는 드라마. 모든 사람들의 퇴근을 부추기고 택시마저 올스톱 됐던 그런 시간, 모래시계의 열풍이 그 시청률이 거의 80%, 90%까지 아마 역대 이런 드라마가 또 있었을까? 아마 필리핀에 그런 사람이 바로 맥퀴아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경기가 있는 날이면 필리핀의 국민들 대다수가 여러분 이 경기를 시청함으로 인해서 그 경기가 있는 시간에는 필리핀의 범죄율이 무려 0%에 도달했다고 그래요. 아예 범죄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다 그 경기 보느라고.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의 사생활은 그리 깨끗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슈퍼스타가 되어서 엄청난 부와 명예를 얻게 되었고요. 그런 그는 이후에 술과 도박에 중독되었고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에서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해요. 아들아, 너는 왜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왜 너는 나에게서 멀어지고자 하느냐? 라는 음성을 꿈에서 들었다는 거예요. 너무도 선명하게 이 음성을 들었던 맥퀴아오는 그 음성을 듣고는 정말 까마득한 그 옛날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를 다녔을 때 그 모습이 갑자기 떠오르게 되었다고 해요. 그는 곧 침상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고 그동안 죄악 가운데 살았던 자신의 삶을 회개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그의 삶들을 철저히 회개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맥퀴아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수많은 카지노, 술집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후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소위 대사, 앰버세더가 되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권하며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는 전도자로 살게 되었다고 해요. 이 맥퀴아오의 짧은 쇼츠 동영상을 함께 시청해 보려고 합니다.
I became a Christian, popular in boxing, into showbiz, doing movie, those men, everything, gambling, drunkenness, womanizing. But I'm so thankful to God that for His mercy and grace that He saved me end of 2010. I don't like anymore drinking, gambling, womanizing. That's why I'm looking for something that I cannot explain. When I accept as my Lord and Savior in my life, I was crying and kneeling face on the ground, praying to the Lord, confessing my sin. I feel I'm not worthy to live because of the sin I committed against God. Now, our devotion with my wife and my family, we're reading the Bible day and night and we meditate the words of God. I realize everything that in this world is not the material things that can satisfy a person. If you have Jesus in your life, you will be happy and satisfied because you will have eternal life. 예. 복싱 선수였던 이 맥퀴아오는 이후에 어렵고 소외된 이들을 찾아가는, 그들의 어려움을 대변하는 정치인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는 필리핀 하원의원에 당선하고요. 이어서 재선에도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는 상원의원에까지 당선되기도 했죠. 그는 이처럼 하나님을 만난 후 자신이 그동안 소유하던 모든 재정의 운영 방법도 달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그가 벌어놓은 수많은 물질들을 자신의 쾌락을 위해 사용해왔지만 이후에는 그가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나눔을 적극 실천했던 그런 전도자가 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2013년에 필리핀의 큰 태풍으로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었을 때 그는 그해 경기 대전료로 받은 200억 전액을 피해자들 구제를 위한 돈으로 전액 기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2015년 세계가 주목했던 경기가 하나 열렸습니다. 무슨 경기일까요? 소위 메이웨더와 맥퀴아오의 경기. 김 집사님 기억나시나요? 너무 별로 복싱을 안 좋아하시는구나. 정말 세계적인 유명한 경기, 저도 주목해서 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대결에서 받은 대전료의 절반인 600억을 그는 사회복지기관 전액 기탁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에게 그의 성공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묻는 한 기자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런 질문 앞에서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존재를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제 신앙과 영생을 말하는 것은 제 팬들은 물론 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 삶에서 최고의 일은 바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바로 사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박퀴아는 이런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박퀴아오만일까요? 여러분, 누구든 박퀴아오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볼까요? 여러분, 본문은 야곱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며 체험했던 최초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베델에서의 사건입니다. 이삭이 죽기 전에 아버지 이삭이 장자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것을 알았던 아내 리브가, 그는 자신의 아들 야곱과 함께 모종의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서가 사냥을 나간 틈을 타서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위해 남편 이삭에게 가져갈 음식을 준비하고 남편을 속이려고 염소털로 에서의 팔처럼 야곱의 팔을 위장시켰습니다. 왜? 눈이 어두웠던 남편을 속여서 결국 자신이 아끼는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자, 결국 야곱이 받습니다, 축복을. 그런데 이후에 이를 모른 채 뒤늦게 아버지 앞에 왔던 에서, 그는 동생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빼앗겼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극도로 분노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41절을 보면 동생 야곱을 살해할 복수의 계획까지 형 에서는 세우게 되는데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죽을 때가 가까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내 아우 야곱을 무엇하리라? 죽이리라. 이 에서의 음모를 눈치챈 그의 어머니 리브가 이것을 야곱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 야곱을 자신의 오빠였던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긴급히 야곱을 도피시키게 되죠. 42절을 볼까요?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결국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하여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긴급히 도망합니다. 야반도주를 하는 상황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이처럼 형의 복수를 피하기 위해 다급히 하란으로 도망하던 이 야곱, 한 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졌습니다. 거기서 잠시 피곤한 몸을 쉬려고 잠을 청했습니다. 옆에는 돌 하나를 가져다가 베개로 삼아 누워서 잠을 청하게 됐는데요.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평생을 부모를 떠나지 아니하고 부모님과 함께 살아왔던 그런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의 품을 떠났습니다. 언제 다시 집으로 돌아올지 기약 없는 이별이 될 그런 상황이옵니다. 게다가 이 광야에서 아무도 자신을 보호해 줄 사람이 없는 황량한 들판에 홀로 지금 잠들고 있는 그런 야곱이었습니다. 얼마나 도망하느라 피곤했을까? 극도의 긴장과 피로가 몰려와 돌베개를 눕히고 누워 잠이 듭니다. 그런데 그가 잠을 잘 때에 한 가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오늘 본문에 실린 꿈입니다. 그가 누운 곳에 꿈을 꾸었는데 어떤 꿈입니까? 그가 누운 자리에서 하늘에 이르기까지 높은 사닥다리가 하늘로 이어져 있는데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꿈을 통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본문 13절에 들려옵니다. 어떤 음성일까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지금 하나님은 잠들어 있는 야곱의 사닥다리 환상을 보고 있는 이 야곱에게 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너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라 라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어서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또한 야곱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아 너의 평생토록 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라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꿈을 꾸고 몹시 놀랐던 야곱, 꿈에서 깨어 일어나서 그는 1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 그는 지금 형의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고 있잖아요. 집에 있다간 정말 형제의 난이 벌어지는 그런 긴급한 상황이었잖아요. 긴급히 도망하고 있는 신분입니다.
그런 도망자로서 광야에 혼자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자신과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야곱은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 부모님을 통해 들었던 그 하나님, 막연히 그 하나님은 자신의 조상들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했는데,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 자신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야곱은 처음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야곱처럼 그가 만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자, 묻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오셨나요? 제가 이 찬송을 준비하다가 이 찬송이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이란 찬양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너무도 애창하는 찬송 중에 하나인데요.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다. 2절도 보면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이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신실하신 하나님, 내 너를 떠나지도 않을 것이고 내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라. 그것을 확신한다는 이 아름다운 고백. 나 자신이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온다고는 했지만, 그런데 나의 믿음이라는 것이 고작 그저 믿음이라는 것이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그런 신앙은 아닌지,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온 믿음인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오늘 본문의 야곱과 같은 영적 경험, 영적 깨달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문의 야곱이 만났던, 야곱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또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 속에 야곱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야곱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야곱은 고백합니다. 아,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시는 하나님이시었구나. 내 집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교회에만 예배할 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거하는 모든 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했는데요. 야곱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몇 가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혹시 여러분 사무엘 모르스라고 하는 사람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인류의 최초의 전신기를 통해 부호를 전송하는 연구에 평생을 바쳤던 사람이죠. 그러나 처음에 그는 11년 동안 계속되는 연구를 했지만 계속 거듭 실패를 했습니다. 그 실패로 그의 생활은 너무도 궁핍하기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었습니다. 도리어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 다시금 일으켜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모르스에게 찾아오셔서 용기를 주셨다고 해요. 그런 이후에 고백하기를, 이렇게 일이 풀리지 않는 것이 당시에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었지만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섭리였다는 것을 나는 확신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후 1844년 5월 24일, 그날이 어떤 날이었을까요? 인류 최초의 전신기를 통하여 워싱턴에서 볼티모어까지, 약 64km에 떨어진 볼티모어까지 워싱턴에서 송신한 이 모르스 부호가 볼티모어까지
전해지는 인류 최초의 시간이 있게 됐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만든 놀라운 발명품을 구경하러 모여들었습니다. 모르스는 전신기 앞에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했다고 해요. 그 역사적인 순간, 그가 만든 그 작품을 통해서 부호로 전해진 이 전신기의 첫 메시지가 혹시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나요? 사무엘 모로스, 그가 만든 전신기를 통해 전해진 가장 첫 메시지는 바로 민수기 23장 23절의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Oh, what God has done. 오 하나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오 하나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어찌 놀라우고 큰지요. 이것이 그가 만든 작품을 통해 가장 먼저 전신한 인류 최초의 전신기의 첫 메시지였습니다. 이후에 모르스는 전신기의 산업화로 인해서 엄청난 물질적 부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자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이후에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나의 수많은 시도를 통해 지금의 나를 이 위치에 이르게 하셨을 뿐 아니라 이 모든 작품을 완성하게 하시고 발명하게 만드신 영광 받으실 분은 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여러분, 인류 최초의 전신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사무엘 모로스, 소위 그가 만든 전신기를 통해 지금도 여러분 잠수함에 쓰는 부호가 모로스라는 이름을 딴 모로스 부호 아닌가요? 또 이런 모로스 부호. 북한이 많이 쓰는 부호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지금은 디지털 시대라서 잘 쓰지 않는 그런 부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디지털 시대를 낫게 하는 영원히 기억될 존재, 소위 모로스 부호, 그의 작품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야곱, 그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을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가 만난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형의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그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야곱은 하나님을 찾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줄곧 그를 찾아오셨던 하나님이세요. 야곱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야곱과 동행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찾지 않으며 이 땅을 살아갈지라도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묻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힘든 분들이 있나요? 인생의 여러 문제들 때문에, 또한 가정의 여러 문제들 인하여, 또한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광야와 같은 내 삶의 그 자리에까지 오늘도 내 삶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야곱이 만났던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셨어요. 두 번째,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그 하나님은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목사님이 계시죠. 찰스 웨슬레라고 하는, 존 웨슬레, 찰스 웨슬레 형제예요. 요한 웨슬레라고 불리기도 하지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께서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 유언을 하기 위해 자신의 자손들을 불렀습니다. 그런 남은 60초의 기간 동안 마지막 힘을 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힘을 주어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야. 이 말을 힘주어 했어요. 그리고 다시금 누웠어. 누운 채로 다시금 두 손을 마지막 힘을 다해 들고는 가장 좋은 것,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야. 가장 좋은 것,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야. 그리고 숨을 거두었어요.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웨슬레 목사님은 그의 마지막 남은 순간에 이르기까지 고백하며 이 땅을 떠났는데요. 자, 오늘 본문 15절을 여러분 가보실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기 본문에 유심히 보아야 할 말씀이 있어요. 함께 있어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임마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행동을 같이 하다 이런 뜻이 담겨있는 동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을 단지 돕는 차원에만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와 행동을 같이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자신의 앞날에 대한 그런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와 늘 같이 행동을 하시겠다. 너와 늘 함께 있겠다.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야곱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야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그 현장에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내가 만난 삶의 현장이 때로 광야와 같이 위험스럽게 보이는 인생길을지라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일까요? 야곱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지금도 내 삶의 현장에도 함께 하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1장에 그 하나님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당시 전도사로 있던 그런 작은 개척교회 담임 그 당시 전사님이셨죠. 그 전사님이 신약전서와 시편이라는 작은 그 성경을 저한테 선물하면서 이 말씀을 그 책에다 기록해 줬어요. 그 당시 저도 교육전사였으니까 양 전사님, 군생활 가운데 때로 힘들 때 이 말씀 기억하세요 하면서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주신 말씀이었어요. 군생활 가운데 때로 힘들 때 정말 어떤 때는 밤새도록 기합을 받은 적이 수차례 있었어요. 내가 왜 이런 기합을 받아야 되나 이해가 될 수는 없었지만 그 불의한 군생활 가운데 눈물, 콧물, 땀을 비오듯 하면서 정말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이 제가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는 그런 힘이 됐었습니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너의 오른손을 붙들고 너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라 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안심합시다. 야곱이 만났던 바로 그 하나님은 지금 여전히 내 삶의 현장에도 함께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그 증거로 야곱에게 사닥다리의 환상을 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닥다리의 환상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분이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동행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당신께서 택하신 자녀들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을 마지막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겼던 마지막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약속의 증거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을 친히 보내주셨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보증으로 아예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은 성전이라고 불리우잖아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또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그 하나님은 내 삶에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세요. 자, 여러분 내 삶에 하늘의 문이 열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어떤 관념 속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 하나님은 내 생각 속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내 삶의 현실 속에 구체적으로 함께 하셔 친히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기억합시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하나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난 경제 문제, 인간관계, 내 육체의 질병의 문제의 해당 역시 그 해결의 열쇠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고통당하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을 보실까요?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시는 그곳을 만났던 그 자리를 무엇이라고 불러요? 이곳은 하늘의 문이라고. 하늘의 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 하샤마임 쉐마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장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또한 믿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이들에게는 지금도 하늘의 영광스러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고난이 있어도 원망하며 불평하지 맙시다. 그 고난을 통해 도리어 하나님을 만나 하늘의 문이 열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하늘의 문이 열리면 내 삶에 임했던 악한 것들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묶인 것들은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깨어진 관계들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의 문이 열리면? 하늘의 문이 열리면. 그러므로 기도하세요. 주여 내 삶에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내 가정에도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 내 삶 속에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곳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장로님들 기도 이렇게 들어보면 하나님과의 거리를 느끼게 하는 그분들의 기도를 늘 듣게 돼요.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예전 장로님들이에요. 저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벌레마도 못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야, 그 얘기 들으면 하나님과 얼마나 거리가 느껴지는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높고 높은 보좌 위에도 계시지만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모두 야곱처럼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 삶에 찾아오시는 그분을 만납시다. 어려움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리고 내 삶에 지금도 찾아오셔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보았듯 이 찬송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믿음의 고백의 찬송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이 찬송을 들으며 함께 나아갈까요?